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5절에 가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나오죠. 누가복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족보, 그 난 경이,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런데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게 복음부터 시작한 그런 특이한 말인데, 이 복음은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여러 가지겠죠. 육신이 가난한 사람도 있고, 영이 가난한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난한 종류가 있는데, 하여튼 그 결핍된 사람들, 무엇인가가 모자란, 그래서 비참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 자신이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 들려오는 소식이죠. 병이 들었을 때 들려오는 소식, 궁핍했을 때 들려오는 소식, 내가 뭔가 모자랐을 때 들려오는 소식. 복음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럽니다. 그냥 이런 궁핍을 못 느끼면 복음을 못 느끼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이 와도 자기가 그걸 느끼지 못한단 말이에요. 배부를 때는 음식이 와도 맛있는 줄 모른다. 이런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반찬이다. 배가 고프니까 맛있다 이런 말이 되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비참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그냥 원천적으로 보면 모든 인간은 전부 다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는 사한 혼에 불과하니까 뭐가 와야 되는 존재 아닙니까 결국. 다 잘난 줄 알지만 그런 게 아니고 뭐가 없는 존재라고요. 그 한 가지가 비어 있는 존재예요. 그냥 그 비어 있는 그 가난함,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 가난함을 안다는 게 아주 중요한데, 가령 세상에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서 가난함을 모른다. 이건 좋은 게 아니고 불행한 일이고요.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함을 안다. 이건 복이란 말입니다. 그 가난함이라는 것이 그 종류가 많지만은 그 궁극적인 가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 궁극적인 가난을 모르고 배부르니까 그냥 가난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이거 아주 미련한 것이죠. 배불러도 모자란 게 있고, 잘나도 모자란 게 있고, 잘 살아도 모자란 게 있고,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비참한 게 있단 말입니다, 사람은. 그걸 아는 것이 복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에요. 이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이건 이제 곧 하나님의 복음이다.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곧 하나님 복음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이런 말이 또 나오죠. 그 누가복음에 뭐 나오고, 천국 복음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은혜의 복음, 뭐 영광의 복음, 구원의 복음, 평안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 계시록에 가면 이제 영원한 복음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다 그때 상황에 그 필요해서 이렇게 말이 나온 것입니다. 비참한 사람에게는 뭐 풍족한, 가난한 사람에게는 풍족한 복음, 천한 사람에게는 영광의 복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불안한 사람에게는 평안의 복음,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복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복음에 둘러싸여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오만 복음이 다 오고 있는데 내가 단지 그것을 못 느끼고 있다 그겁니다. 내가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줄 모르기 때문에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복음이 와 있는데 그 상황마다 다 거기에 필요한 복음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못 느끼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함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르죠. 그거 알면은 많은 복음이 지금 우리를 찾아오고 있고, 많은 복음이 지금 우리한테 들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 들은 것이 불행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래,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이들에게 보게 함을 선포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며 희년의 해를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눌린 자에게는 해방이란 게 말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포로된 자에게는 해방, 이거의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해방한다, 이거의 복음이었습니다. 애굽에서는 애굽에 있다가 광야로 나왔다, 이거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데리러 왔다. 모세가 와가지고 내가 당신들을 데리러 왔어, 이게 복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인가가 복음이 오고 있어요. 예, 그걸 복음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잘 귀를 기울여서 내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란 게 꼭 뭐 교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고요. 죄인에게는 죄 사함이 복음이죠. 예, 그러나 가난한 사람에게는 또 부유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복음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며 하나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음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복음들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그 약속하신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도 아들, 포로된 사람에게도 아들, 눈먼 사람에게도 아들, 그 모든 상황이 있어가지고 모든 복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복음을 총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복음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곧 복음이다 이겁니다. 예수가 곧 복음이다. 왜 예수가 곧 복음이야? 나를 나 되게 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돌려 놨으니까, 예? 나를 사람으로 살도록 했으니까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내가 사람으로만 산다면은 부족한 것이 전혀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사람으로만 산다면. 근데 그 사람으로 살지 않고 뭔가 다른 걸 바라기 때문에 다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한 것을 일일이 다 채우려면 끝이 없는 거잖아요. 예, 사람의 모든 필요를 채우려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데 그 아들로, 하나님 아들로 우리가 돌아서게 되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 모든 문제가 다 한꺼번에 해결된다.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가 받지 못할 때는 가령 돈이 없을 때는 돈만 있으면 되겠다 그랬는데 돈을 또 쥐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이 또 필요해지는 거예요. 나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 했는데 그것 쥐고 나니까 또 다른 게 또 필요해지는 거예요. 끝이 없이 필요가 생겨요. 그건 마치 꼭 있어야 될 것이 없기 때문에 늘 다른 걸 찾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옛날에 그 시골에 가면 배가 막 북통이처럼 돼가지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그 단백질이 없어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찬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길바닥에 다니면 뭐 주워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해도 배가 안 찬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뭐 쥐를 잡아먹인다든가 개구리를 잡아먹인다 이러면 좋아진다고 그래요. 그게 단백질이 모자라다 그 말입니다. 그래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 다른 것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라. 우리 인생도 왜 이렇게 끝없이 모자란가? 이거 있으면 될 줄 알았더니 이거 있어도 또 안 되고 저거 있으면 될 줄 알았더니 그것도 또 안 되고 왜 그런가? 그건 있어야 할 것이 없어서 그렇다. 예, 있어야 할 것 그것은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 아들이란 말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로 살아야만 우리 인생이 충족하게 돼 있는데 그걸 못하니까 다른 건 다 해도 안 된다 그거예요. 이걸 해도 만족이 없고 저걸 해도 만족이 없고.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며 하나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지난번에 우리가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그게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은 곧 하나님 아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뱀으로 인해서 꼬여져 버린 그 인생은 여인의 후손이 그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써 해결된다. 그래서 복음이죠. 그래 이것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그냥 모든 것은 이미 약속돼 있어요. 우리한테 전부 약속돼 있는데 그 약속된 것의 그 중심, 약속된 것의 내용은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예, 많은 약속이 구약 성경 읽으면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뭐 내 아들을 많게 해주겠다는 데도 있고 모래수와 같이 뭐 별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창대하겠다 하겠다, 뭐 적을 이기게 해주겠다, 여러 가지 약속이 다 있어요. 이런 게 다 복음인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약속된 거잖아요. 약속된 건데 약속된 것의 그 실제적인 내용이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고 이 말을 이제 광범위하게 해석하면 우리 인생에는 이미 벌써 약속된 게 다 있다 이겁니다. 다 약속이 돼 있는데 그 약속을 지금 못 찾아 먹고 있는 거죠. 예, 컴퓨터를 보니까 내가 할 줄 알든지 할 줄 모르든지 간에
그 안에 많은 약속이 들어있어요. 전부 약속입니다. 그게. 이 키를 누르면 기억자가 나온다. 이 키를 누르면 니은자가 나온단 말은 약속되어 있단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이걸 누르면 페이스북이 나온다. 이건 약속입니다. 약속. 그냥 우리 사람도 기계를 만들 때 약속을 해놨다고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면서 약속 없이 하겠냐는 거예요. 전부 약속을 해놨어요. 어느 키를 누르면 되는데 그 키를 못 눌러서 안 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키를 누르면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키예요. 이것이. 예? 마스터 키처럼 모든 부족이 다 채워지는 키란 말입니다. 근데 그 키를 안 누르고 다른 걸 누르니까 부분적으로는 해결돼도 전체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갈증이 생기고 궁핍이 생깁니다. 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에 보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만사가 해결되는 것이냐? 그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다. 그럼 하나님의 의에 반대되는 건 뭡니까? 우리 의잖아요. 자기 의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이 왜 피곤했던가? 왜 안 됐던가? 그러면 자기 의로 나가기 때문에 안 됐던 겁니다. 예, 자기 의로 그걸 채우려고 했단 말이죠. 그 내 속에 비어있는 자리를 내 의로 채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의를 만드는 겁니다. 그걸 채우려고. 예, 떳떳한 사람이 되려고 그 채우는 거예요. 그렇지? 비어있다는 것을 비어있는 게 싫으니까 비어있는 걸 창피하니까 비어있는 걸 뭔가로 채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채우려니까 하나님의 의가 없이 내가 채우려니까 내 의를 만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름도 만들어내고 뭣도 다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만들어내. 하다 안 되면 정 안 되면 등산해가지고 바위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겨놓고 오잖아요. 예, 그거라도 자기가 새겨놓고 싶은 거라. 그게 뭐냐면 자기 의를 확 만들고 싶은 뭔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 의가 없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허물어져 버려요. 예, 정신적으로 허물어지기 때문에 이거 병원에 가야 되거든요. 자기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돼 보면.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있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예, 세상에서는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정신병 가야 됩니다. 공황이 생겨버리잖아요. 자기 자신이 정체성이 없어진다고요. 정체성이 없어지면 자기가 자기를 변명할 수 있는 말이 없어져 버리면 그때는 죽는 거예요. 그냥. 예, 정신 이상이 생겨버리고 만나요. 자, 그러니까 뭔가로 만들어야죠. 뭘로 만들어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종류는 뭐 수없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자기 의를 세워서 하는 건데 이건 아무리 해도 끝이 안 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백질이 모자란 데다가 다른 거 아무리 먹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없어서 그런 건데 내 의를 가지고 그걸 채우려니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이제 아들을 줬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아들을 통해서 아들 안에서 모든 인생을 다 똑같은 자리에 받아주겠다 이 말입니다. 예, 아들 안에서 받아주겠다. 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의 안에서 받아주는 게 아니고 그 아들 안에서 자신의 아들 안에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 안에서 우리 모든 인생을 다 수용해 주겠다 그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차별이 없잖아요. 이제 내 의를 하나님 앞에 내세울 때는 다 차별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1등부터 100등까지 다 차별이 생겨요. 아무리 공평하게 하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마다 실력의 차이가 있고 능력의 차이도 있고 의지의 차이도 있고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해도 평화가 안 되는 이유가 다 차별이 생기기 때문에 평화가 안 돼요. 예. 그래서 공산주의는 이건 이제 물질적인 차별을 없애자. 그래서 소유의 차별을 없애려고 하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소유의 차별을 없애면 사람이 다 잘 살 줄 알았어. 근데 소유의 차별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무엇을 소유하려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놔두면 소유가 공정해지지 않아요. 예, 가장 영적으로 가장 완전하게 했다는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무상통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사도들은 그 필요를 따라서 공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게 완전합니까? 전부 믿음으로 했으니까. 근데 그 사고가 난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예, 꼽을 쳤단 말입니다. 예, 그런 영적 분위기 속에서도 꼽을 친 놈이 또 생겼다. 이게. 예, 그러니까 도저히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걸. 막을 길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실현해 보려고 그 후로도 많이 노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저 수유리 쪽, 서울의 수유리 쪽에서 어떤 목사님이 주동을 해가지고 했어요. 월급 받아서 전부 한 통장으로 넣은 겁니다. 통장이 하나밖에 없어요, 한 통장. 그리고 자기 월급을 다 넣어요. 그리고 자기 양심에 따라서, 신앙 양심에 따라서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 생활을 했어요. 그것도 신앙으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오래 지속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운동들이 많이 있었지만 인간의 본성을 이기지 못했는 거라.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이걸 실행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실행되겠습니까? 사람이 저절로 되겠어요? 안 되니까 강제가 필요하게 되죠. 강제가 필요한데 말 큰 소리 한다고 듣겠어요? 큰 소리도 안 듣죠. 그러니까 몽둥이가 필요하게 되는 거라고. 몽둥이로 때려도 안 듣는 놈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총이 생긴 거라고요. 칼이 생기고. 그래서 공산주의는 가면 갈수록 더 강팍한 정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소유를 공정하게 하려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그냥 우리는 소유가 공평하게 되기는 어려운 것이죠. 예. 근데 미국에서 이제 자본주의는 소유의 공평이 아니라 기회의 공평입니다. 모든 사람의 기회를 균등하게 해서 누구든지 자기 노력을 다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것이 자본주의입니다. 이제. 예.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은 더 하고 능력 없는 사람은 못 하고 그건 뭐 소유는 네가 능력 있으면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능력 없으면 못 가지고 할 수 없다. 그렇지만 기회는 균등하게 주겠다. 이것이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은 자유죠, 이제. 그래서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이 생긴 것입니다.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살 사람이 많으면 값이 비싸지고 살 사람이 적으면 값이 떨어진다.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잖아요. 이렇게 이것이 유지되려면 자유가 필요해요. 예, 강압이 있으면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유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무력이 중요해요. 힘이 없으면 그걸 불가능해요.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못 모르고 공산주의 좋은 줄 생각하죠. 평등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그렇잖아요. 평등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을 해도 평등할 수 없어요. 무엇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원칙 근원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의가 없어서 그런 것이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뭐냐면 모든 인간을 한 자리에서 받아주는 것이 사랑 아니겠어요? 예, 차별 없이 받아주는 것. 그러려면 차별 없이 받아줄 수 있는 한 자리가 필요한데 그 한 자리가 예수 안에서 나타났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럽니다. 하나님 나타나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만 우리가 들어가면 예수 안에 우리 있는 모든 인생은 거기서 하나도 차별이 없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은 막 믿습니다 하고 산다 이 말이 아니고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다 그 말입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그 자리에서 받아주는구나. 나도 그 자리에서 받아주고 너도 그 자리에서 받아주고 다 똑같이 이 자리에서 받아주는구나. 이것을 믿는단 말입니다. 이걸 믿으니까 점점 믿음이 생기죠. 점점 믿음이 생기죠. 사람에 대한 믿음도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생기고 자꾸 믿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행위를 놓고 우리가 믿으려 하면 믿었다가도 불안해지고 믿었다가도 불안해져요. 왜냐하면 믿었지만 그 사람이 또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불안해진 거예요. 오늘은 분명히 내가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저 사람이 중간에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럼 불안하지 않아요. 내가 안심하고 돈을 빌려줬어. 근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뭐 지금 사업이 좀 흔들린다더라. 이러면 불안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안심할 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자리,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한 자리를 우리가 가게 되면 그 자리에서는 전혀 의심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변할 수가 없으니까. 바꿔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사람을 볼 때도 바깥 환경은 변해지더라도 바깥의 모습이 변해지더라도 안 변한 게 있으니까 그 안 변한 것에 대한 우리가 신뢰가 생긴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뢰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이 안 변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변할 수 있는데 불변한 자리에서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년을 왜 기다리냐? 그 불변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뭐 나갔다. 나 이제 나가겠다. 그래도 기다리는 건 뭐 때문에 기다리냐? 그 불변한 자리가 있단 말입니다. 예, 그 지금 어디 가겠어요, 가기를. 그러니까. 가봤자지 뭐, 가봤자 뭐 파도 왔다 갔다 하다 끝나는 거지. 그게 인생이 아니면 몰라도 뭐 다른 게 돼버리면 몰라도 사람인 이상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야, 우리는 여기서 지금 만났습니다. 예, 여기서 만났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바로 이거잖아요. 이 자리를 만들어 놓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그럽니다. 예,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 은혜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의지요. 아,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신 분이구나. 옳은 분이구나. 왜냐하면 공부 못한 학생을 놔두고 똑같이 공부하도록 만들 방법은 없어요. 어떤 선생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못한 학생들 쭉 놔두고 맨날 때리고 맨날 욕하고 그러면 말입니다. 그 선생이 불의하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선생이 잘하는 선생이 아니고 불의한 선생입니다. 이게 공부 못한 놈을 계속 때리고 있으면 그건 불의하단 말이에요. 공부 지금 안 하고 싶어 안 합니까? 하기 싫으니까 못하는 거지. 그리고 공부가 안 되니까 못한 거라고요. 그런데 그 놈을 계속 매일 올 때마다 이제 이거 못한 놈은 하루에 뭐 3대씩 때린다고 딱 정해놨어. 정해놓고 보니까 맨날 그런 놈 있다고. 그럼 맨날 3대씩 때려. 야, 너는 그 매일 맞는 게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몸으로 때우는 거 쉬워요. 이놈 몸을 때우는 게 더 쉽다는 거라. 그런 놈을 계속 때리고 있으면 그건 선생이 불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시려고 하면 하나님이 불의한 자가 되는 거라. 예, 인생을 아시면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잘 아시면서 너무나 잘 아시면서 그러면 불의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너무나 잘 아시면서 우리보다 사람을 더 잘 아실 거 아니겠어요. 잘 아시면서. 그래서 노아 시대를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게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으니까 다시는 물로는 심판 안 하겠다 이거예요. 할 수 없으니까. 근데 할 수 없는 줄 알고 또 물로 심판하면 하나님이 불의하죠. 예. IQ가 안 돼서 공부를 못한 놈 보고 맨날 때리면 그 선생님이 불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도록 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내놨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이것이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예, 의로우신 하나님. 이 의를 우리가 깨닫기까지도 굉장한 시간이 걸린 겁니다. 옛날에는 구약시대 의를 보면요, 그건 우리가 정의라는 개념하고 비슷해요. 요즘에 말하는 소위 정의라는 개념하고 비슷해요. 그렇게 의라는 걸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오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렇게 씨름을 하다가 결국 우리가 발견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의는 그것이 아니다는 것이 발견됐어요. 예, 왜 하나님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나님도 수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식이 달라졌겠죠. 하나님이 수정한 거 아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옛날에는 오해한 셈이에요. 그 좀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오해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막 여리고성을 점령에 들어갈 때 막 시도 없이 다 죽여라.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았었죠. 예, 오해했단 말입니다. 가나안 사람은 다 멸해라.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신 일을 의로우신 분이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오해를 했죠. 근데 하나님이 직접 말입니다. 말로 가나안 여리고성에 있는 건 아이들이라도 다 죽여라.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예, 말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들려왔겠죠. 그렇게 들려왔으니까 오해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들은 소리, 이건 오해가 많아요.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언어로 말을 해도 우리가 듣는 조선말로 해도 말이 가다 보면 오해가 돼버립니다. 예, 그 무슨 게임 있잖아요. 이렇게 쭉 서서 여기서 한 가지 말을 딱 전했는데 저 뒤에 가면 딴 말이 돼버린 거예요. 말로 해도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다. 그건 각자 자기대로 듣죠. 예, 자기대로 들으니까
그건 당연히 오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들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11절에 보면 하늘로서 소리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말씀을 들었대요, 예수님께서. 자, 그래서 요즘에도요, 하늘에서 소리 들었다는 사람은 다 이 말을 해요. 하늘에서 소리 들었다는 사람은 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들었다는 거라. 그러니까 참 예수님도 들었다는데 이거 안 들었다 할 수도 없고, 곤란하지만 예수님이 이 말을 듣는 거 하고 다른 사람이 듣는 거하고 같으냐? 안 같은단 말입니다. 예, 그 번역 기기가 다른 거예요. 번역 기기가. 예, 기기가 다르니까 들어오는 소리는 그 소리가 들어와서 나갈 때는, 아웃풋이 될 때는 다른 게 나간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서 내가 소리를 넣어서 딱 아웃풋 한 거 하고요, 다른 마이크로 한 거하고 소리가 달라집니다. 예, 기계가 다르니까. 그럼 우리 인간이 기계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가지고 번역해내는 기계인데, 이 번역 기계가 잘못되면 번역이 잘못돼 나온다고요. 가란 말이 오란 말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이거 아주 곤란한 문제입니다. 바로 성경에도 되어 있지 않냐. 또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도 하나님 오라고 말하는 걸 듣고 오지 않았냐, 나도 그런 말 듣고 왔다, 뭐 이렇게 하면 할 말은 없어. 성경에 있다는데 뭐 할 말은 없어. 성경을 부인하면 또 이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은 없지만 대단히 딱한 일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다른데 그걸 같다고 그러니까 곤란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십자가에서 싹 사인이 딱 우리한테 왔단 말입니다. 아주 명백하게, 그 말로도 아니고 소리로도 아니고 그냥 명백한 그림으로 이렇게 딱 그려서 나왔어요. 여기서는 더 이상 오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그것도 오해가 돼가지고 십자가가 오랫동안 오해가 되어 왔는데 어떻게 뭐 소리 갖고 그 오해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들어보지도 못했지만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들어봤자 내가 잘못 번역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내한테 하늘의 소리를 들려줬는데 내가 나대로 잘못 번역했으면 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안 들려주신 것이 좋아. 나한테 안 들려주신 게 차라리 더, 나도 부담 없고 더 좋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 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의가 나를 채울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나를 채우게 한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는 그 영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비참한 사람들에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다.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와서 하신 일이 뭔가? 이 첫 번째 일이 복음을 전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제일 많이 보이는 것이 귀신 쫓아냈다, 병 고쳤다, 배고픈 사람들한테 먹을 거 줬다, 이 얘기가 꽉 차 있어요. 신약성경 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뭐 했냐 물으면 간단히 그냥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먹을 거 줬다, 뭐 이런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이것이 무슨 복음인가? 공자님이나 석가모니 같으면 뭐 심오한 말씀을 전해가지고 너무나 심오한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을 전한다고 누가 믿어주겠느냐, 누가 알아주겠느냐 해서 일주일 동안 고민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석가모니는. 그래도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냐, 그래서 설법을 했답니다. 이게 그만큼 심오한 진리를 깨달아서 했지만, 예수님은 보면 뭐 귀신 쫓아내고 뭐 병자 고치고 뭐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또 그런 사역에 열중한 사람들 있죠. 병자 고치는데 열중한 사람들, 귀신 쫓아내는데 열중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역시 또 문제인 것이,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꼭 그래야 된다, 이래도 안 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거하고 내가 그렇게 한 거 다를 수가 있어요. 일은 같은데 사람이 틀리니까. 나도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냈지만은 일은 같은 일 아닙니까? 같은 일이지만 나하고 예수님하고는 사람이 다르니까
하나님 볼 때는 다른 일일 수가 있다고요. 병자 고치는 것도요. 예수님이 병자 고쳤다. 그러니까 또 어느 목사님도 병자 고쳤다. 병자 고치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또 다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다르게 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 겉에 나타나는 행동만 보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속의 걸 본단 말입니다. 가인도 제물을 가지고 왔고 아벨도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둘 다 제물을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벨의 제물만 받았다는 거예요. 아벨과 아벨의 제물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다르지요 또.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떻게 보면 뭐 별거 아닌 일이고 요즘에 목사들도 하는 일이에요 이게 다. 예? 귀신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말입니다. 실제로 된다더라니까요. 귀신 뭐 나가라고 하면 나간다더라니까요. 예, 내가 직접은 못 봤어요. 그 현장을 보지는 못했는데 그 주변에서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 귀신 들려가지고 막 이런 사람한테 막 안수하니까 막 귀신이 나가고 막 도망치면 소리 지르고 나갔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들었으니까 그것도 아니라 할 수는 없어요. 그 전혀 그런 일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적도 있고요. 기적도 있습니다. 뭐 암이 덩어리가 막 빠져나가고 살았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부인할 수는 없어요.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거하고 꼭 같은가? 일은 같을 수 있는데 사람은 틀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구별되겠지만 사람들에게는 구별되기가 어렵다고요. 우리가 왈가왈부할 일이 못 되죠. 우리는 구별할 그런 능력이 없고 또 구별할 그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보기만 할 뿐이지 그걸 이건 틀렸고 이건 맞았다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하는 건 맞고 이 사람이 하는 건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와서 이제 이런 일을 하셨으니까 이걸 왜 이런 일을 했는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다. 여기 귀신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영이라는 뜻입니다. 더러운 영을 쫓아냈다. 자, 타락한 천사들이 있잖아요. 사람 보고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던 그 타락한 천사. 이 천사는 공중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다 이 말이 나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란 말은 타락한 천사들을 가르쳐 말합니다. 마귀, 사탄 이렇게. 그 더러운 영들은 어디 있냐? 땅에서 사탄과 함께 움직이는 존재들을 보고 귀신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귀신이라는데 이 원문에서는 더러운 영이라고 합니다. 영. 그러니까 공중에는 공중 권세 잡은 영들이 있고 땅에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또 영이 있다 이거예요. 자, 이건 이제 오늘날 시대로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시대에는. 근데 그 시대는 우주관이 그랬어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어가지고 공중을 지배하고 있고 제공권을 장하고 있고 그만 사람의 영을 장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땅에는 귀신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람한테 병을 주고 막 이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맥락이 나온 말이니까 이걸 꼭 과학적으로 맞니 안 맞니 생각할 일은 못 됩니다. 예.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상식이고 이것이 그 관념이니까. 예. 그래서 병이 어디서 오는가? 그 사람들은 귀신이 준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병은 귀신이 준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는 이제 병은 세균의 침범에서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 100년 남짓밖에 안 되고 발견한 것이 우리가 지금 세균이 그렇게 한다는 걸 발견한 것이 100년 남짓밖에 안 된다고요. 그 이전까지는 뭐가 그렇게 한지는 몰랐어요. 뭐이 들어와서 열을 일으키는지 몰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더한 거에서 지금 2000년 전이니까 그 시대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 사람들의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는 공중의 권세가 있어가지고 지배를 하고 있고 우리 육신의 세계는 땅에서 귀신들이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을 점유하면 어떻게 되냐? 사람은 사람 노릇을 못하고 제 노릇을 못한 거죠. 우리가 정신병자들을 보면요. 그럴만 하더라고요. 내가 봐보니까 꼭 귀신 들린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꼭 귀신 들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 그때 사람들이 당연히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면 당연하겠어요. 지금 내가 그래도 21세기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봐도 저 귀신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귀신 들린 사람, 그 정신병자를 보면 그렇습니다. 예, 제가 직접 경험해봤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은 당연히 그건 귀신이 했다고 하겠어요. 예, 그건 뭐 틀림없이 맞아요. 그렇게 하면 사람 노릇을 못하는 거죠. 예, 다른 놈 못하고
사람 구실을 못하는데 인간 사회에서의 사람 생활도 물론 못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안에 있는 사람 노릇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예. 그냥 그렇게 돼버리면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귀신이 점유해 버렸는데 어떻게 사용했어요? 정신이 이상해 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못 쓰신다. 자, 그래서 마귀를 머리를 치신 예수께서는 이제 두 번째로 그 부하들을 치셨다 이 뜻입니다. 귀신들을 내몰았단 말은 마귀를 먼저 치고 난 다음에 부하들이 또 있잖아요. 그 부하들을 지금 소탕하려고 온 거다 이 말입니다. 몰아내려고 왔다 이거. 일본 천황이 항복을 했어요. 무조건 항복을 했습니다. 예, 메가더 앞에서 사인을 했어요. 딱 했는데 그렇다고 전쟁이 다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한에는 미군이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기 위해서 들어왔고 점령했고 북한에는 소련군이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게 지금 38선이 돼가지고 남북한이 갈라진 원인이 되게 됐어요. 그 나머지 잔당을 처리하려고. 예, 그걸 놔두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장 해제를 하려고 하자는 목적으로 들어왔지만, 이제 뭐 미국이 꿍심이 있었는지 소련이 꿍심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나라를 갈라놓고 말았다고요. 이쪽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소련이 야심을 가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소련은 러시아 때부터 그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었어요. 러시아 때부터.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쪽에 그 부동항이 필요하다. 겨울에 얼지 않는 항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항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조선 만렙에도 러시아가 개입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그때는 미국이 우리나라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멀기도 하고 별 가치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러시아에게는 대단히 가치가 있는 나라였죠. 그러니까 소련에서 한반도를 욕심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지 싶어요, 내 생각에. 그래 이걸 쫓아내야 된다. 일본군은 여전히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요 박격포 걸어놓고 있었습니다. 그 해방될 때까지. 그걸 다 해제해야 되니까 미군이 들어와야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귀는 치셨지만은 그 부하들을 쫓아내서 왔다 이런 얘기. 이건 사탄의 속박, 그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해가지고 사람들을 구출해가지고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게 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예, 사탄의 속박에서 끄집어내고 마귀들의 점령에서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이유가 단순한 이유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의 형편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하면 첫째로 마귀를 우선 제압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잔당을 몰아내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배열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냥 쓴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여기 지금도 귀신 쫓아냈다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 지금 귀신 쫓아낸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좀 다르죠. 의미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구원해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려고 하신 것이다. 예수께서는 어떻게 일을 했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인생의 위치로 마귀를 상하겠잖아요. 머리를 상하겠잖아요. 인생의 위치가 나오니까 마귀는 머리가 소용없게 됐다 이겁니다. 지혜가 자기의 머리로 꿰쓰던 것이 소용없게 됐다 이거예요. 내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려고 생각하면 그 장꾀가 필요하지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없는 줄 알아버리면 사기를 못 치죠. 그렇잖아요. 예, 내가 뭔가 좀 같이 관심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누가 와서 사기를 치는 거지. 전혀 나는 그런 거 모른다는 사람한테는 사기를 칠 수가 없습니다. 예, 절대로 사기를 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 사기도 당하죠. 전혀 머리가 나쁘면 사기 안 당해요. 예, 당할 수가 없어. 그냥 모르니까 아예 안 당해요. 안 당하면. 예,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권세로 그 부하들인 더러운 영들을 쫓아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 부하들인 그
그 더러운 영들을 지금도 쫓아내신 분이다. 이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이 돼요. 네. 내가 내 위치에 돌아오면, 사람의 위치에 돌아오면 마귀가 멍청해지는구나 그렇게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자자불안하게 그 괴롭게 했던 박격포나 고사포 걸어놓고 있던 그것들이 무력해지는구나, 나한테 못 오는구나 그렇게 알게 돼요. 우리 경험입니다, 이것이. 귀신도요 아무한테나 붙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보니까 붙을 만한 사람한테 붙는 거예요. 예, 어디 가다 뭐 귀신 들려갖고 고생했다는 사람 보면 대부분 뭐 술 먹고 오다 그러고요. 이랬어요. 우리 그 시골에 가면은 길이 말입니다. 좀 으슥한 데가 있어요. 이렇게 시골길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런 데서 꼭 귀신 만났다 그러거든요. 그런 데서 술 먹고 제정신 아니고 오다가 거기서 귀신 만나가지고 밤새도록 씨름하다 왔대요. 막. 그러니까 거의 다 제정신이 있으면 귀신 안 당하죠. 예, 나도 제정신으로 사니까 귀신 한 번도 안 만나봤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사람 위치로 돌아서게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했다. 왕국이란 말은 통치라는 뜻입니다. 바실레이아라는 말을 이제 천국이라고 번역했어요. 나라라고 번역했는데 그 하늘의 왕국, 하늘의 바실레이아, 또 하나님의 바실레이아, 그걸 이제 나라라고 번역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한자 문화권에 와서 나라 국자를 썼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불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집당자를 썼어요. 집당자. 천당이 돼버린 겁니다. 천당이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공간적 개념을 갖게 됐잖아요. 예, 그래서 천당, 죽으면 어느 공간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라. 어느 공간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바실레이아로 가는 거예요.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라고 그래. 그건 자기들이 그렇게 말하면 이단이 아니라고 그래. 이번에 어떤 사람이 상해에서 무슨 교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연합교회라고 하는데 뭐 한 3,000명 모인대요. 상해에서. 근데 그 사람 나와서 그 얘기해요. 자기가 하는 말이. 한자 문화권에 와서 바실레이아가 잘못 번역돼가지고 집당자가 됐다. 그래서 공간적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 보고 이단이라 안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바실레이아라는 이 히에라브를 갖다가 번역할 때 한자 문화권에서 잘못 번역해서 이런 오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간단 말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통치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말은 물론 이 공간도 돼요. 되지만은 그 교회의 질서 안으로, 예? 교회의 생리 안으로, 교회의 생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걸 말해요. 아무리 이 공간에 와 있어도요. 교회의 생리와 교회의 생태 안에 있지 않으면 교회 생활이 아니죠. 예, 이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이 공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교회의 생리와 교회의 생태 안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질병을 고쳤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까지 쭉 읽으면은 예수님의 행적이 첫 번째는 귀신 쫓아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병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복음서를 전에 여러 번 했으니까 말씀드렸으니까 요약해서 한꺼번에 보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일이 안 보고 중요한 요점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고쳐줬다. 이러면 이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병이 많이 들어있어요. 많은 사건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병은 왜 고쳤는가? 병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그 통제할 수 없는 비정상적 상태입니다. 예, 내가 병이 들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몸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으로 말한다면 그 더러운 영이 주관한다 할 수 있고 육체적으로 말한다면 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병을 쫓아내는 것은 육체적인 부분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질병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질병이잖아요. 그 고통의 대표적인 것이 질병입니다. 뭐 요즘에는 고통도 이제 10세기 고통 다르고 15세기 고통 다르고 20세기 고통 다르고 인간의 고통이 다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의 고통이 다르고 저런 사람의 고통의 차원이 또 달라요. 다 다른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것은 대표적으로 병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대 사회, 그때 사회에서 인간을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은 병이에요.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게 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이 채택이 되는 셈이야. 인간 고통을 표현하기 위해서 채택된 항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질고를 하시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질병의 고통을 하시고 그걸 왜 질고라고 번역했냐면 고통이란 말인데 질고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것은 병하고 고통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물론 안 아픈 병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병은 다 아픈 거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다. 그럼 예수께서는 왜 질병을 치료하셨느냐? 인생의 모든 고통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고통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신 분. 고통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서 상징적인 행동이 병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일. 그러니까 옛날 시대는요, 병만 안 걸리면 고통이 별로 없었는가 봐요. 단순하니까 사회가. 요즘에는 건강해도 고통이 많고 부유해도 고통이 많고 오만 고통이 많아. 세상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가만히 혼자 앉아서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 다 있는 거라. 그러니까 복잡한데 그때는 단순했어요. 그러니까 아프지만 않으면 되는 거라. 아프지만 않으면 뭐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시골에서 사람 농사짓고 사는 사람들은요, 아프지만 않으면 별 문제 없어요. 아프지만 않으면. 예, 그러니까 뭐 큰 고통이 별로 없었죠. 그리고 또 그런 건 되게 당연히 뭐 그런 게 있을 거로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고통으로 여겨지질 않았어요. 지금 아이들은요, 조금만 해도 막 고통스럽게 생각해요. 예, 조금만 뭐 일도 아닌 거 가지고 말입니다. 밥태기 하나도 안 된 거 가지고 막 고통 괴로워한단 말입니다. 막 죽어불고 말입니다. 쉽게 죽어뿐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아이들이. 그러니까 고통의 어떤 느낌이 다르죠. 예, 고통의 객관적 사건이 커진 게 아니고 그 주관적 느낌이 달라졌어요. 체감 온도가 달라졌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일이 또 많게 생겼어요. 그때는 병자만 고치면 됐는데 이제는 병자만 고치고 안 되게 생겼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하여간 그때는 모든 인생의 고통은 병으로 대표됐어요.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병자를 손을 대신 것입니다. 예. 근데 요즘에 그러니까 이제 뭐 기도해서 병 낫고 이런 것들은 그 의미가 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시대가 다르니까. 예. 왜냐하면 그건 병원에 가도 나을 수 있는 거니까. 예. 그 하나님이 할 그런 일이 아니고 사람이 해도 될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개념이 같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병 고치면서 예수님 사역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래요. 예, 예수님 사역이다. 뭐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긴 할 수 있지만은 그 예수 사역이다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거늘 우리는 그가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을 보면 그래요.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고통을 지고 그 말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거늘 우리는 스스로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겁니다. 모든 괴로움은 비정상적 그 상태의 표시잖아요. 내 몸이 비정상적이 됐다. 그게 아픈 거예요. 아파지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 정상 상태로 되돌아오게 하는 것이 고통을 처리하는 길이잖아요. 예. 병이 있는 상태는 비정상적 상태니까 이걸 정상적 상태로 되돌아오게 하는 것이 치료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볼 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상 상태로 돌아오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 그때는 질병이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지금은 또 다른 것도 많이 고통스러운 게 많아요. 만약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많은 걸 하시겠냐? 하지만 인간을 정상 상태로 돌아오게 하면 고통은 없어진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같은 방법이죠. 그때는 육신의 병을 고치셨고 지금은 육신의 병을 안 고친다 해도 예수님 자신이 우리 인생을 정상 상태로 되돌아오게 하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병 고치는 분이란 말입니다. 예, 우리 인생의 병을 고치신 분이잖아요. 예, 우리는 지금 한편으로는 열병 든 사람들이기도 하고 예,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처음 가셨을 때 맨 처음 만난 환자가 베드로의 장모였었어요. 열병으로 앓고 있다 했는데 열병은 이제 괴로운 병입니다. 아주 힘들게 괴롭게 하는 병. 또 그 다음에 나병 환자를 만났대요.
이건 나병은 옛날에 더러운 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있어요. 근데 이건 온전치 못한 것이다. 한쪽은 쓰고 한쪽은 못 쓰니까. 그 다음에 혈루증 앓는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이것은 쇠약해지는 겁니다. 피가 늘 계속 새기 때문에 쇠약해지는 병이에요. 그 다음에 눈먼 자를 만나는데 이것은 암흑이잖아요. 깜깜한 거. 그 다음에 벙어리를 만났어요. 그건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란 말이에요. 답답한 거. 자, 이런 병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마가복음의 순서대로 하면은 이런 병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건 모두 인생의 고통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말 못하는 것도 고통, 깜깜한 것도 고통, 쇠약해진 것도 고통, 다 고통이잖아요. 이런 모든 고통을 짊어지셨다. 담당하시러 오셨다. 어떻게 그가 담당하신가? 인생을 정상적 상태로 되돌림으로써 담당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약이 그런 약만 있다면 이제 병원 필요가 없게 되죠. 몸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약만 있다. 무슨 병이 들었든지 간에 몸이 정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약만 있다면 그럼 병은 저절로 다 치료되죠. 속에서 뭐 다 지가 알아서 다 치료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서양의학의 한계가 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자꾸 연구한가 봐요. 어떻게 하면 몸을 정상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질병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지금 연구하고 있고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되면 이제 알약 하나만 먹으면 그냥 모든 병이 다 치료되는 그런 날이 이제 올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 오게 될 거예요. 그런 날이. 감기가 왔든지 암이 들렸든지 안에 뭐 병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몸을 싹 정상적으로 만들어 본다. 그러면 막 저절로 싹 해결되고 만다. 이런 약이 곧 개발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100살까지 살 걸 계산하고 이제 희망을 가지세요. 희망을. 저는 이제 100살 살려면 25년밖에 안 남았어요. 25년 내에 개발되면 되는 거라. 그러면. 근데 요즘에 발전한 속도를 보면요, 가능할 것 같아. 예, 막 엄청나게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이런 속도로 바꿔지면 왜 그건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될 것 같다 생각하니까 오래만 살면 좋은 날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죄를 사해 주는 일이 나옵니다. 예수님 사역 가운데 죄를 사해 주시고 함께 잡수셨다. 자,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을 이제 데리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들어갈 수 없었다. 이 네 사람이 메고 왔는데 이걸 지붕을 뜯고 들어왔다 그럽니다. 이 지붕이 우리 같은 이런 지붕이 아니고 그냥 뭐 덮어놓는 그런 지붕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더운 지방이니까 그걸 이제 열고 이제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모양입니다. 이걸 보시고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이제 수근수근하게 됐어요.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자가 없는데 지가 누구에게 죄를 사한다 하나 뭐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해졌다 하는 말하고 상을 들고 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냐. 이래서 이제 상을 들고 가라 했더니 중풍병자가 나와가지고 상을 들고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의 죄를 사했냐. 단지 아무것도 조건 없어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다. 거기 보니까 그들의 믿음,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너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했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이미 사해졌대요. 그러니까 내가 사해준다 이 말이 아니고 그 믿음을 보시더니 네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자, 네 죄가 사해졌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모든 죄의 근원은 믿음 없음이라. 믿음 없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음. 이것이 죄다 겁니다. 믿음 없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도 안 믿었단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모든 원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냐?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분을 내가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면 원천적으로 사해진다 그 말입니다. 믿으면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라고 오셨다. 이걸 믿으면 예수 안에 있는 저 인생이 바로 내게 주신 인생이다라고 믿으면 저 자리가 내 자리다 이렇게 믿으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바로 저 자리를 나한테 주려고 보내신 것이다라고 믿으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원천적인 죄가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죄의 근원이 없어진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로마서 1장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의는 예수다. 아들이다. 그 아들은 바로 십자가에 달린 우리의 운명이었다. 그 의가 나타났다. 그것을 드러냄으로써 우리 모든 사람을 다 사하려고 그걸 드러냈단 말입니다. 그 자리에 가면 아무것도 없죠. 이제. 그 자리에 가면 아무 죄도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십자가에 죽은 그 자리에는 아무 죄가 없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까 이걸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딱 이걸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돼요.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걸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길이 복잡해요. 무엇부터 해결하고 가야 될지는 모르잖아요. 어떻게 돼야만 하나님하고 접촉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뭐 기도를 막 열심히 한 사람 뭐 오만 것이 다 생겼습니다. 맹상을 한 사람 많이 생겼는데 아무리 해도 복잡하죠. 왜냐하면 사람하고 서로 교통하려다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 속을 다 알기도 어렵단 말입니다. 얽힌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거 알기 어려운데 하나님 속을 어떻게 다 알아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을 접촉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분의 만족이 이게 만족하시구나 그걸 알겠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아직 만족했다. 딱 대답을 하시면 모르지만 대답을 하지 않는 이상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상 어떻게 내가 알겠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수속은 너무너무 복잡했어요. 어렵고 모호하고 암담하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제 성막을 만들고 성막의 과정을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예비해 놨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비는 해놨지만 의식에 불과하다 보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의식은 맞지만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의식만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러 가려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딱 정해졌으니까 하나님 만나러 가면 이제 자기 집에 양 하나 키워가지고 1년 된 양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가서 내놓고 제사장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고 왔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근데 그렇게 법이 정해졌으니까 그 법대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만나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시원치 않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내가 만족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참 어려웠는데 여기 보니까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믿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간단한 복음입니다. 아주 단순하고도 간단한 복음. 왜 그런가?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는 그것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의를 만들어 놔서 이렇게 복잡하게 됐지. 내 의 이전에는 하나님과 나는 단순하게 믿냐 안 믿냐 그 관계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것도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나는 많은 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분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네가 나를 믿냐 안 믿냐 그것만 원해. 그것만 원해. 그러니까 나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방책을 만든 거라고요. 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용납할 수 없어요. 내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단순하게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이 사람을 봐라. 이 사람을 믿으면 네가 의롭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가 단순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다는 걸. 복잡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복잡한 건 우리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건 아주 단순하다고. 부모하고 자식 관계도 그렇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생각할 때 굉장히 복잡해요. 어렵고 성적은 얼마 올려야 되는 건지 몇 점 맞아야 아버지가 좋아하는가 맨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생각이 복잡해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볼 때는 단순한 것이거든요. 때로는 뭐 점수 얼마 맞았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아버지는 아들을 볼 때 아주 간단하게 보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봐요. 그 아주 단순하게 본 아버지가 가장 정상적인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면서 복잡하게 보면 그 아버지가 비정상적인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본 것처럼 단순하게 봐야
그게 정상적인 아버지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잘못돼 놓으니까 우리가 아들을 단순하게 못 보고 좀 복잡하게 본 것이 아들한테 병이 되는 거라. 우리가 단순하게 봐야 되는데 단순하게 안 보고 좀 복잡하게 아들을 보고 있는 거라. 좀 복잡하게 아들을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아들한테 병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복잡한데 아버지가 더 복잡하게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더 복잡해졌어요. 예. 그러니까 그 충족을 못 시키니까 아버지의 요구를 충족 못 시키니까 병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단순하게 봐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하게 보시니까 우리가 숨을 쉬지. 하나님이 만약 우리처럼 복잡하게 우리를 대한다면 말입니다. 우리 숨도 못 쉬지. 예, 우리처럼 복잡하게 생각한다면. 근데 그분은 우리처럼 복잡하게 생각 안 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를 믿으니까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다 이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이거예요. 예, 그래 단순한 것만 요구하잖아요. 아무 복잡한 걸 요구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좋다 한 것입니다. 예,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 그냥 지붕 뜯고 내린 거 보고 말입니다. 네 죄가 사해졌다. 넌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라. 그랬더니 복잡한 사람들이 이게 뭐 누구기에 네가 사람의 죄를 사하냐. 죄가 얼마나 복잡한데 하나님도 사하기 어려운데 네가 어떻게 그 쉽게 사한다. 이런 말이거든 결국 알고 보면. 그래서 자기들이 복잡한 겁니다. 되게 복잡해. 하나님은 단순하십니다. 레위의 집에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 여기 그 다음 번 나옵니다. 그 레위는 세리였죠. 이 세리는 지금 세무서 직원하고는 다릅니다. 세무서 직원인데 로마로부터 그 세금을 청부받아요. 청부. 그러니까 이제 대구 지방의 세리다 그러면은 대구의 로마 정부에서부터 1,000억을 이제 세금을 배정했다. 그러면 1,000억을 자기가 이제 부라 맡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맡아가지고 와서 1,000억을 받아서 이제 로마 정부에 주고 더 받는 건 지 것이라. 지 받는 건 더 거야.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많이 거들 안 하겠습니까? 예, 그래 이익이 남으니까. 그래서 유태인들한테 미움을 받은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민족 반역자지. 요즘 같은 뭐 민족 반역자, 뭐 친일파, 민족 반역파 했었는데 그런 것보다 더한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이 아예 상대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왜 선지자가 돼가지고 저런 죄인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냐? 음식 먹는다는 것은요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친한 사람끼리 먹습니다. 예, 음식 먹는 거 같은 식사를 한다는 것은 친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원수하고 같이 음식을 먹겠어요? 못 먹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끝나고 나면 또 식사하러 가시죠 모두. 보니까 친한 사람들끼리 가대. 예, 뭐 친한 끼리끼리 먹어요. 예, 그 밥 먹는다는 게 그냥 밥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그냥 친하다는 표시지. 그게 뭐 밥 먹기에 자기 집에 가서 먹죠 뭐. 그렇잖아요. 왜 같이 먹습니까? 친하다 그거 아닙니까? 왜 죄인하고 같이 먹냐 이겁니다. 예? 선지자가 돼가지고 왜 그러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오신 것은 죄를 사해 주려고 왔다. 우리가 복잡하게 가지고 있는 죄를 사해 주려고 오셨다. 예. 그리고 어떻게 그분이 이렇게 식사를 하신가? 그러면 그 사람 다 따지고 이력서 따지고 행위 따지고 그러면 식사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뭐. 여러분 오늘 점심 먹을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개는 아무개 이래서 그래. 아무개는 이래. 아무개는 이래. 다 골라내고 그러고 내가 점심 먹을 사람 생각해 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없을 거라. 별로 없을 거라. 아마 바리새인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뭐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은 자기를 영접하는 자들과 함께 누구든지 식사한다 이겁니다. 자기를 영접하는 사람하고는 누구하고든 식사를 한다. 예. 계시록 3장 20절에 되어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누구와 친하고 싶어서 식사하고 싶어서 문을 두드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문을 열기만 하면 같이 식사를 하겠다 이겁니다. 예, 누구든지 문을 열기만 하면. 근데 왜 식사를 못하냐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자기 위신이 거기 걸려 있어요. 예, 내가 가령 세리하고 내가 같이 식사를 한다 그러면 나도 세리 취급을 받는다. 내가 세리를 인정한 사람이니까 나도 그 유다 이겁니다. 동류다 이겁니다. 예, 내가 나쁜 사람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 나도 나쁜 사람으로 취급받는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한 거란 말입니다. 예, 자기가 그런 사람 취급받기가 싫으니까. 그래서 미국에 가면 그런 거 있다더라고요. 뭐 우리말로는 바자회 같은 거죠. 바자회 같은 거. 하면은 그 몇십만 달러씩을 내고 그 저녁 식사 한번 하는데 내고 온 데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끼 밥값이 몇십만 달러씩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거기로 돈을 갖고 가서 그걸 먹냐면 거기에다가 기부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 재단에다 기부한 사람. 그 명예를 위해서 그 명예 때문에 몇십만 달러를 내고도 한 끼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어울리려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같이 식사를 했다는 말은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박이 터지는 거예요. 예, 미리 예약해가지고 되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 왜? 거기 식사 한번 하고 오면 말이면 자기 위상이 확 높아지잖아요. 예. 근데 이 세리나 이런 사람하고 식사해 놓으면 높아졌던 위상이 그냥 갑자기 땅바닥으로 내려앉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죠. 안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위상을 생각하는 사람은 못 하겠죠. 예, 어떤 사람이 하겠습니까? 자기 위상과 관계없는 사람이 안 하겠습니까? 자기 위상이 하늘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지. 땅에 있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예, 예수님은 자기 위상이 하늘에 있으니까 땅에서 그 사람들하고 식사를 해도 제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기 위상이 땅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하고 식사를 하게 되면 그건 매국노가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주님은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쉬운 분입니까? 그렇잖아요. 문 두드리고 있는 분이니까 열어만 주면 들어가서 먹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초대하기는 너무너무 쉽죠. 예, 너무 쉬워. 그 너무 쉬운 것을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예, 너무 쉬운데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말이지 막 멀리 가서 초대해 와야 되는 줄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냥 그분은 우리하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7교회 가운데 지금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교회가 완전히 성숙할 때를 의미합니다. 완전히 성숙한다는 것은 그분과 우리가 함께 정창을 나눈다 그 말이에요. 같이 식사를 한다. 그러니까 너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는다. 이것이 마지막이에요. 같이 먹는다는 게, 함께 먹는다는 게. 예, 그러니까 먹는다는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이 문제는 그분과 우리가 완전한 친교 상태에 들어갔다. 완전한 교통 상태에 들어갔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신 분이다. 두드리고 계신 분이다. 근데 이제 더 쉬운 사람도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열어주면 들어오신다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더 쉽습니까? 열린 문이 더 쉽죠. 문이 열려 있으면 더 쉽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 예, 참 주님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 참.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하나님을 어렵게 생각해서 하나님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주님의 사역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 이거 공자님 앞에나 서가모니 앞에 내놓으면요, 이건 뭐 일도 아닌 거예요. 이건 뭐 이런 건 시시한 거 아닙니까? 뭐 귀신 쫓아내고 뭐 병자 좀 고쳐주고 말입니다. 뭐 죄인이라고 지목된 외국인 이런 사람하고 같이 식사 좀 하고 이런 게 뭐 이거 성자를 할 수도 없고 뭐 선지자를 할 수도 없고 없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성경에 이걸 써놔서 그렇죠. 그때 당시로 본다면 이게 아주 시시한 일입니다. 이건 그 예루살렘에서 그 양반들이 사는 그 신사들이 사는 바리새인과 그 율법사 이런 사람이 사는 곳에서가 아니고 말입니다. 저 갈릴리 저 시골에서 먼저 시작된 일입니다. 시골이니까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시골 사람들이니까 또 소박하게 이렇게 됐겠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시골에서 갈릴리 그건 얼마나 시골이냐면 그 유대 땅인지 이방 땅인지를 잘 구별하기 어려운 땅이랍니다. 그만큼 변방입니다. 변방 중에 변방이니까 성경에도 어디에는 유대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어디에는 또 변방 이방인의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변방입니다. 근데 복음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 예,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점점 이렇게 점령에 들어오는 그런 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 예, 두 번째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인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첫 번째 일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다. 예,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걸 쫓아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걸 쫓아냈다. 세 번째는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고 죄를 용서하러 오셨다 이겁니다. 자, 복음 전파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앞으로 더 보겠습니다만 주님은 아주 쉽게 우리를 찾아오셨다. 우리도 쉽게 그를 영접하면 된다. 예, 죄고 어렵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쉽게 받아들이면 된다. 찾아오신 분이니까 쉽게 문 열어주면 된다. 기도하십시다. 예,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오시고 하나님의 의가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노력했지만 그건 다 실패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의를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점령하시는 걸 감사하고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토록 주님이 우리를 점령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주님의 생각과 같이 우리가 단순하게 주님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간단하게 주님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믿음을 보시고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것처럼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시고 쉽게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망설이고 문 열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밖에서 두드리는 분에게 문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문을 열고 내 의로 굳게 닫고 있던 문을 열고 주님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